Following Jesus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세계는 신비롭다라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정말 그 모든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조금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참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가진 특권 중 하나,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어떤 가치가 있고 기도에 어떤 그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소중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배워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고, 기도의 세계는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또한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에, 이 고백에는 제가 그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예수님이 믿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갔을 때 항상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구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계신 권사님들,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믿고 나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그런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내가 기도가 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에 연차들은 많이 쌓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지식들과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지식도 부족했고요, 실제로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매 순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한다 하고 실제로 기도를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수준이 차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한가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기도를 알아가면서 기도를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방금 오늘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지점 6장 이 5절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주기도문 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백성들을 두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개의 구조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10절에서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 기도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들, 그리고 또 우리와 이웃을 향한 메시지들,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말씀에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는데, 지금 9절 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쭉 보다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거 하지 마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지점에서 배워야 될 것은 먼저 은밀함을 먼저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밀함을 먼저 훈련하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에 가서 가르쳐 주시지만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큰 구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기도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태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태도는 기도할 때에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기도할 때 골방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6절입니다.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은밀한 곳에서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이 배워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하나님이 더 올라갈수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할수록 우리는 겉멋이 들기 시작하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행동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이라는 좋은 곳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는 기도할 때는 쓸데없는 말에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언부언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에 있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냥 똑같은 말, 그냥 쓸데없는 그냥 반복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성경에 따라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9절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에 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밀함이라는 겁니다. 은밀함. 천국 백성에게 이 은밀함이라는 것은 선택 과정이 아니었어요. 필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웠는데,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은밀함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의 그런 의견에 지배당하지 말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로,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교제하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것이 은밀함인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룰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은밀함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은밀함은 똑같이 행동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남이 볼까봐 두려워서 나쁜 짓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삶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자세, 코람데오의 자세로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악의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것으로 똑같이 행동하라라는 것이 은밀함입니다. 여러분, 숨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은밀함이 어려워요. 사람에게 드러내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오히려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어 지내다 보면 항상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밀함의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을 피할 때도 선을 행할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밀함의 훈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훈련이 정말 힘들죠.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훈련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CDS가 시작됐고 지금 말씀 훈련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말씀 암송하죠, 말씀 보죠, 그다음에 거룩한 독서를 하죠. 이런 순간들이,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또 살아가죠. 이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들이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당장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삶의 어느 지점에 딱 멈췄을 때 하나님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여러 가지 소리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지점에 가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밀함 중에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아웃라인을 잡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9절부터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기도의 대상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서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첫 단어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의 언어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좋으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대화죠. 성경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아람어의 원어의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달려가서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아빠라는 거죠.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어떤 너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말 그대로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 보이시죠.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 놓으십니다.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친근하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장벽을 무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성장 배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라는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투영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꼭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회가 보여주는 아버지의 상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깝게 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보여주는 그러한 사회적 이슈 가운데서 어떤 아버지들이 있습니까?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포악하고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 아버지는 정말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좋으신 아버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런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면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요, 지금도 선물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들, 더한 것들을 주기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이죠.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악한 삶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주신 그 복음이 바로 굿뉴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끊겨 있었던 관계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녀의 행복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됨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잘됨을 놓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요함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을 보시면서 지금도 설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하지도 않고요,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한자어로 되어 있는 우리 이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영어만 갖고 있는, 아니면 순수 한국말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은 기억 못해도 내 이름의 뜻은 알고 있잖아요. 제 이름은 원우입니다. 근원원에 더욱우라는 한자를 씁니다. 더욱더 근본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걸.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라. 모든 것의 기본, 모든 것의 근본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의 힘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능력과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입니다.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별명이 붙죠. 그리스도인 누구누구야, 그리스도인 누구누구야. 너희의 정체성은 그 이름에 추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성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본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백성에게 가라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분명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누구신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라고 현대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현재형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요, 어떤 존재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독립적이시며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나님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이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개인에게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자신만 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소개해주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고 살아간다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이름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정말 그 삶은 보다 나아질 것이고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서요. 엘로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가 되신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 기도나 그리고 기도 인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환우들이 있으면 하나님, 라파 하나님께서 그 환우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이름들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오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주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이름 가운데 기적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공동체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됨으로 모독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공간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생활 입문서입니다. 그리고 기도생활 기초서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기초 생활입니다. 입문이자 지속적 기반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기도의 영원한 틀입니다. 그 안에 머물 때에만 그 밖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기본을 배워야 되고요, 그 출발은 바로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리심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랍니다. 이 1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리심,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통치를 구하는 기도인데, 여기서 통치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다스리심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천국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하고요, 축복이 가득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원수도 축복하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비판이 사라지고 이해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고 환경을 초월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셨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을 놓고 많이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향한 기도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미전도 종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과 그리고 미국과 이 땅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다스리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쳐가실 역사들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셨을 때 이 주기도문 9절과 10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비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분별력을 갖추시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